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의견, 주장, 논리에 대하여 반박, 대립, 상반되는 의사 표현을 할 때 그러나 등의 접속 부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접속 부사를 신앙에 결부하여 사용할 경우는 불신앙적 태도 표명이든지 신앙적 태도 표명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신장이 장대한 대장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는 요지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요지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거슬러 그들의 견해를 주장하려고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기반하여 그들의 견해를 주장하려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언약에 근거하여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표명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나 라고 신앙적 태도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과 사랑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사랑은 인간 사회의 축이며 기반입니다. 남녀가 사랑에 의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과 살상과 범죄로 얼룩져 왔으나 그래도 오늘날 이처럼 번영하고 번성하게 된 것은 정오보다 더 풍성하고 강한 사랑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854년 크림 전쟁의 참상에 관한 보도에 자극되어 34명의 간호원을 데리고 이스탄불로 가서 야전 병원장이 되어 부상병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박의 정신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시에 부상당하고 병전자들에 대한 구호 활동을 목적으로 출발하여 1863년 설립된 국제적십자도 인류의 정신이 낳은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는 흉악한 인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박의 정신과 인류의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예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에는 황무지와 사막이 있으나 한편에는 바다와 강과 호수가 있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터전이 되게 하듯이 삭막한 인간 사회라고 하지만 한편에는 사랑의 호수가 있고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먹을 것 입을 것이 넉넉하다 하여도 사랑이 결핍된 가정과 사회는 불행한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눈부시게 진보하고 발전된다 해도 사랑이 메마른 가정과 사회는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생명의 젖줄인 강과 호수가 오염되고 바다까지 오염되어 각종 생명체의 멸종이 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세계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팽배하고 있어서 인간의 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날 시대를 실제 있는 그대로 그려낸 사실적인 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오염되고 점점 고갈되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심령적 존재로서 사랑을 항상 갈망하고 있으나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용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것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치 죽음의 불길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과도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생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힘을 얻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둘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희박하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쁜 숨을 쉬듯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 갈급한 심령 상태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결코 인간관계에서 충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온전한 사랑을 맛볼 수 없습니다. 만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스스로 속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진리는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하여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하여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 원수라고 에스람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이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식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이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또 제기하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단호한 질문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게 되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가를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환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시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안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므로 택하심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하신 사랑을 알고 이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열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론에 거치는 나열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울러 성도를 체험에서 비롯된 것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환난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곤란과 고통입니다. 권고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핍박은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먹을 것이 결핍하여 곤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적시는 헐벗음을 말합니다. 위험은 신변 안전에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칼은 순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는가? 사랑의 결과가 고작 그런 것이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말을 한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현장을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려 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습니다.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또 함께 그와 같이 모욕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과 손실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약한 신자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날이 저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물을 떠나 출발하니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 아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였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제 아들이 풍파를 보고 놀라며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우리도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에 직면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시며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징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사도들은 우리가 정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된 시편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같은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푸른 풀밭으로 인도되어 가는 양떼가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로 인하여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취소된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잠시 고난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경 본문에는 그러나 라고 일거의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승리의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만만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 말로 온갖 의심과 두려움과 혼란을 일격에 쳐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그래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지부동함과 위대함을 해칠 수 있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재천명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고 사는 일을 말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초자연적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현재나 장래일이나 현재 당하는 일이나 장래 당할 일을 말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름조차 모르는 그 무엇이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천지간에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평생을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았던 휴 케네디라는 분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성경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시력이 다하여 볼 수 없는 증인이었으므로 그의 손가락을 잡아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가락이 이 말씀 위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을 듣고 만족한 표정을 지며 평안하게 운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1863년 영국 어느 추운 겨울밤 갓난 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남부 웨일즈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눈보라가 몰아닥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한 농부가 건초더미를 짊어지고 그 눈 쌓인 언덕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언덕의 한 움푹한 지점에서 이상한 형태의 눈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눈더미를 헤치자 그 속에는 알몸으로 얼어 죽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품에는 옷으로 감싼 무언가가 안겨 있었는데 농부가 옷을 헤치자 아직 숨을 헐떡이는 갖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추위 속에서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 아기를 감싸고
자신은 알몸으로 숨을 거뒀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커서 훗날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시 내각을 이끌었고 베르사유 조약을 성사시킨 바로 영국의 제34대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입니다. 그런 자신을 키워준 농부로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지 않았으며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태해 진다는 생각이 들 때면 웨일즈 언덕에 올라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옷을 벗어 감싸주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일생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고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독생자를 준 하나님의 사랑,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되고 영생을 얻으시며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